이 시간 저희들이 출애굽기 11장, 12장 두 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중에서 11장, 12장이 가장 중심의 핵심이 되죠. 엑소도스, 애굽으로부터 탈출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애굽의 집에는 다 처음 난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난 것들이 다 죽게 됩니다. 모든 울부짖음이 각 가정마다 있게 되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밤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바른 집은 패스오버, 이렇게 유월한다라고, 죽음의 사자가 유월해서 그 집은 지켜지지만, 그러나 그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은 모두가 다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처음 난 것들을 다 죽게 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그것 때문에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죠. 너희들이 나한테 나타나면 다 죽으리라. 절대로 너희를 보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바로 왕이 막 이제는 밤중인데도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빨리 떠나라 하면서 그들을 재촉해서 내보내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애굽에서 430년을 종살이 하다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장정만 60만 명. 즉 남자들만 60만 명이 되기 때문에 어린이들, 여자들 합하면 약 200만 명에서 250만 명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때 죽은 그런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타이폴로지,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음을, 예표적으로 나타내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아까 우리가 찬양했듯이 유월절 그 피를 우리에게서 넘어감으로 인하여 죽음의 사자가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출애굽기 11장, 12장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들어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2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그 실체, 리얼리티라는 그 실제 몸, 예수님이 실제가 오시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다 그림자였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나타난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그림자로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세례요한이 그렇게 말했죠. 예수님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어린 양에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인하여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가 이제 새롭게 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고 또 큰 안식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6월절 어린 양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은 보호하고 애굽의 모든 가정들은 치는, 심판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여기서 엑소도스 탈출해서 나와서 하나님의 자유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이르게 되었음을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볼 때마다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가치와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혈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은 왜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는지, 왜 예수님의 피가 그처럼 존귀하고 보배로운지를 우리 이해를 못해요. 이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면 십자가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도 찬양하고 보혈을 지나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또 십자가를 찬양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믿음의 선지자들은 그래서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라고, 십자가만을 전하겠다라고,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데 생명을 걸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커다란 십자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1장 1절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들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이전에 약속했던 말씀이잖아요. 약 600년, 700년, 600년 그 이상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줬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다시 얘기합니다. 이제 한 가지 재앙이 남았다. 이것을 하면은 이제 바로가 너희들을 보내줄 거다. 지금까지 9가지 재앙을 그렇게 했는데도 그의 마음이 완강하여 보내지 않았지만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더 할 텐데 이제 그들이 너희를 내보내리라. 그리고 너희를 내쫓으리라. 빨리 나가라고 그렇게 할 것이다. 근데 그때 그냥 나오지 말고 이웃에게 금을 요구하고 은을 요구하고 폐물을 요구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아니 그렇게 은과 금과 폐물을 요구하면 그들이 줄까요? 그건 하나님의 몫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명령하면은 명령대로만 말씀대로만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폐물을 줄지 돈을 줄지 은과 금을 줄지는 그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뒤에 말씀을 봅니다마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 애굽 사람의 마음을 만졌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구하는 대로 그냥 다 주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면서 금 있으면 금 주세요. 은도 있으면 주세요. 폐물 있으면 다 주세요 하면은 그들이 집에 있는 것을 갖다가 다 꺼내서 줬다라고 지금 성경이 얘기해요. 아니 그들의 세상의 가장 가치와 가장 보배가 그건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은 되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봐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냐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애굽 사람의 완전 생각을 바꿔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하는 얘기가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은혜를 받게 했기 때문에 금과 은, 폐물 다 주는 거예요. 이걸 줘야지만이 내가 복을 받겠다라고 생각하고 다 그들을 섬긴 거예요. 또 하나는요, 모세를요, 아주 위대하게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꿨어요. 그래서 오히려 바로보다도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행하신 걸 보고요. 애굽 사람의 눈에는 너무너무나 모세가 위대하게 마치 신처럼 그렇게 보였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네 번째 재앙부터 파리 재앙부터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아니 파리 떼들이 어떻게 애굽 사람 집을 알고 애굽 사람 집에만 막 다 붙어가지고 밥그릇 모든 것에 다 붙어 있습니까? 근데 옆에 이스라엘 집에는 파리 한 마리가 날아가지도 않는 거예요. 우박이 내리는데 왜 애굽 사람의 그 짐승들한테만 막 우박이 쏟아집니까? 흑암이 내리는데 애굽 사람의 집에만 흑암이 내려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빛을 주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구별하는 모든 것을 보면서 이 일을 행사하는 모세, 하나님께서 붙잡은 모세를 갖다가 정오의 빛처럼 하나님이 높이 드니까 그 모든 애굽 사람들이 모세를 갖다가 아주 위대하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은과 금, 폐물을 구할 때요. 그들이 막 은혜를 있게끔 내어주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안 될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는 말씀의 성취를 저와 여러분도 목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됩니다. 자, 여러분 7절 보시기 바랍니다.
11장 7절입니다. 출애굽기 11장 7절이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백성을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러분 모세가요 이제 바로 왕 앞에 심히 노하면서까지 나오는 위치까지 된 거예요. 모든 제국의 가장 위대한 통치자였던 인간 세계에서요 바로 왕 파라오 그 바로 왕에게 모세가 가서 당당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가지 않겠다. 너희 신하들이 와서 나한테 엎드려 절을 하면서 제발 좀 나가주세요 할 때까지는 내가 나가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이 구별하는 걸 보라.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을 구별하는데 하나님이 애굽 백성에게는 모든 첫 짐승부터 사람까지 첫 번째 난 사람들은 다 죽음을 당하게 될 거다. 아니 여러분 하나님은 구별하시잖아요. 일단은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해야 되겠죠. 그리고 애굽에서도 많은 자녀들이 있으면 그 중에 첫째를 구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짐승 새끼 중에서도 뭐가 첫 번째 난 것인가를 구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 사람의 지식으로 될 수 있습니까? 어제 뭐 어디 장부에다 기록해 놓은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 많은 애굽의 많은 집들을 하룻밤 사이에 동시에 그들이 첫 것이 다 죽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이런 일들, 아니 얼마나 많은 그런 여호와의 사자가 죽음의 사자가 이렇게 돌아다녔으면 동시에 하룻밤에 그런 엄청난 일을 하게 됩니까? 이 마을 지나고 다음 날은 이 마을, 다음 날에 이 마을이 아니잖아요. 모든 애굽 땅에 동시에 모든 집에 첫 번째 난 것을 구별해서 다 죽게 되는 이 놀라운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을 그들이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요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우리 주님 오실 때도 그런다고 했죠. 우리 주님 오실 때 여러분요 뭐 이쪽에서 1월 달에 우리 주님 오시고 이쪽에는 2월 달에 오고 이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그런 곳에서 우리 주님 오신 것을 다 알게 되고 다 보게 돼요. 동시에 이루어지게 됨을 알게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12장으로 넘어가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그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대로 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린 양을 이제는 정하고 잡아야 되고 그 고기를 구워 먹고 하는 일을 할 것을 6월절을 하나님께서 정하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요 이 6월절 이때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해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달력은 틀려졌어요. 그때가 약 3월 달쯤 되는데요. 그때가 첫 달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왜 첫 달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통해서 그 피를 통해서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하고 이게 패스오버가 바로 6월절이다. 건너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자유인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그 달을 첫 해로 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올 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는 그때부터 새로운 피조물이 되잖아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된 것을 우리도 기념하잖아요. 이 어린 양을 한 마리 잡으면 1년 된 수컷을 잡아요. 양이나 염소 중에서 1년 된 수컷을 잡는데 한 마리를 다 못 먹잖아요. 그래서 가족대로 가족 수가 적으면 이웃집과 함께 먹을 만큼 그렇게 잡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7절입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냥 삶아 먹는 게 아니라 구워 먹으라 라고 말합니다.
또 먹을 때는 이러한 모습으로 먹어라 라고 말합니다. 자, 11절이 되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급하게 떠날 준비를 하면서 먹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방법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지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우리가 구약을 쭉 봤습니다만은 세 가지 명절이 있어요. 하나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14일이 유월절인데 유월절하고 연결되는 것이 바로 무교절이에요.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7일간 먹게 되죠.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켜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유월절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또 성전을 막 청소하시고 청결케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소떼 양떼를 쫓아내고 돈 바꾸는 것을 붓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는 게 유월절이에요. 첫 번째가 유월절이 유월절을 지켜요. 6월절에는 모든 장정들이 다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축제를 벌여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맥추절이 있고요. 그리고 장막절. 이 세 가지 절기는 이렇게 지킵니다. 장정들이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나머지 변방에 있는 그건 누가 지켜요? 그 외국에서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나쁜 대적들이 오면은 그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6월절 올라왔을 때 그 외국인들이 나쁜 이웃의 적국이 쳐들어왔단 말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을 주니까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면은요, 그 어떤 것,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신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자, 여러분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13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여러분 이때 또 하나가 있는데요. 처음난 것을 이렇게 장자를 갖다 다 칩니다. 근데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이게 있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던 모든 신들. 야, 우리를 막아줄 거야. 여호와의 신을 저 조그만 민족인 이스라엘의 신이 얼마나 힘이 있겠어? 우리가 섬기는 라도 있고 아피스도 있고 막 여러 개 아몬도 있고 뭐 신들이 많잖아요. 그런 신들이 다 막아줄 거야 생각했는데 무슨 막아줘요? 하나님께서 모든 신들을 다 심판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주님 오실 때도 역시 세상에 있는 모든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님을 말씀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13절에 보세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듯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진 이들은 이런 재앙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면함을 받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먼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이 없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그래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겼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옮기신 거예요. 심판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악한 자를 무장해제 시켜요. 그리고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고 남는 능력을 가진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서 그의 발과 그의 피, 어린 양의 피가 그를 이겼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이 악한 세상을, 악한 자를 이기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승리를 주고 회복시킴을 알게 합니다. 무교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이제는 유교병을 먹지 마라. 누룩을 없앱니다. 여러분 누룩은 뭘 상징합니까? 죄를 상징하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 그 다음에
죄가 없어지고 유교병을 먹지 말고 무교병을 7일간 먹으면서 그날을 기념하라. 이게 바로 무교절이 되는 거예요. 6월절과 무교절은 붙어 있어요. 6월절 14일부터 이제 나머지 21일까지 7일간은 무교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과 이 죄와 서로 연관이 된 것을 알게 되잖아요. 이 누룩은 죄인데요.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너희들은 상징적으로 누룩을 먹지 말라. 만약에 누룩을 넣은 떡을, 빵을 먹게 되면은 끊어지리라. 하나님의 구원의 그러한 계율에서, 반열에서 너희들은 끊어지게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모든 죄가 사하여졌다라는 것을, 그래서 심판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며 오늘날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자, 여러분 23절로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해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모세가 백성들한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너희들은 피를 발라라.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신호로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걸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도 역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우리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을 때만 우리의 죄가 사해집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보혈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우리가 모세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애들에게 독사가 와서 물었잖아요. 막 죽어가는데 모세가 기도하니까 구리뱀을 장대에 달아서 딱 올려라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보는 자는 살아날 거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걸 보니까 죽어가던 몸이 살아났잖아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가합니까? 증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요한복음 3장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도 구리뱀을 든 것처럼 나도 들려야 하리니 하면서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저를 믿는 자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도 성령님이셔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믿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도요. 아니 어떻게 어린 양 잡아먹고 피를 갖다 문설주에 바르면은 우리는 죽지 않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는 집은 다 죽게 될까?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하시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무슨 과학적인 경험 또 우리의 어떤 지적인 능력 이것 앞서 하나님의 말씀을 둬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29절 보시기 바랍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모든 집에 처음 난 것들은 다 죽게 되는 것이 있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안 일어났어요. 이렇게 명령대로 어린 양 잡아가지고 문설주 피 바르고 막 고기 먹고 나머지 건 불사르고 했는데 이런 일이 안 일어났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믿을 수 없겠죠. 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자,
31절입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나 죽겠다 하면서 쫓아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백성들이 나갈 때 속히 떠나가기 때문에 이제는 발교되지 않는 반죽을 그릇을 옷에다 싸서 어깨에 메고 나갔다 해서 기념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갑작스럽게 행하시는 이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6월절이 되면은 6월절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옷을 입고 또 발에 신을 신고 그렇게 급하게 먹는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안 될 것 같지만 10가지 재앙 쭉 내리는데 9가지일 때는 안 됐지만 될 것 같아도 안 되지만 여러 가지 변명하면서 거짓되게 그런 바로 왕이 속였지만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들이 서둘러 내보내면서 나타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급하게 때로는 느긋하게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조급해하지 말면서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 그렇게 살아야 됨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급하게 몰아붙일 때가 있고요. 또 하나는 느긋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때가 있습니다.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35절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 마음을 하나님이 통치하신 거예요.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만약에 아까도 서두에 말씀했습니다마는 은과 금 다 주세요 얘기했는데 이웃사람 그거 왜 줍니까? 그거 내 건데 그냥 나가세요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 아니죠. 근데 은금 폐물 달라고 하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그들이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성취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라암셋에서 나왔습니다. 이 고센 땅이 바로 라암셋이라는 곳이에요. 그곳부터 나와서 숲곳에 가게 되죠. 자, 40절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 여호와의 군대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의 군병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군대라는 개념이 뭐예요? 군대는 한 가지 명령을 하면 그대로 순종하며 가는 것이 군대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군병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때 저와 여러분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이 세상, 험한 세상, 악한 자와 싸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우리는 싸우는 자예요.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30년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데서는 400년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틀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어요. 근데 틀린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 여러분 문학적 기법이 뭐냐면 430년에서 예를 들어 470년이다 그러면은 약 500년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430년은 그냥 400년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문학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430년간 정확하게 그들이 애굽 땅에 있었습니다. 430년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46절부터 48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46절 보세요.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그 모든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표시였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했고 그 위로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다시 새 사람이 되었죠.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할례 받았다, 할례 받지 않았다,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것이 그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이 중요하죠. 이때 당시에는 여러분 구약에는 할례를 가지고 하나님께 속했다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이것도 예표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어린 양을 먹을 때에 뼈를 꺾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뼈를 꺾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않았죠. 옆에 있는 강도들은 다리를 꺾었어요. 예수님은 어린 양, 뼈를 꺾지 않는 어린 양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뼈를 꺾지 않고 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출애굽기 11장 12장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 자유인으로 바꿔지는, 그래서 이때부터 달력도 1월달로 첫 해로 정하면서 완전히 달라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새롭게 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때는 이렇게 예표적으로 말하고요.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죄는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은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커다란 십자가 마음에 새기고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우리가 남은 생을 살아가며 승리의 깃발을 올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된 죽음의 사자가 유월에서 구원을 주셨듯이 세상 죄를 지고 갔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 아버지 하나님 더 깊이 생각하며 마음에 커다란 십자가 새기고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 앞에 어떤 것도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악한 자는 모든 것이 무장해제 되고 우리가 회복되고 새롭게 되고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우리가 지식에까지 새로워지고 우리의 양심이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 위에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새롭게 되고 회복되고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을 보지 말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